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32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굳게 하라는 것은 마음을 잡아주라라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마음, 흔들리는 믿음을 잡아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죠. 사탄이 사람을 밀가부르듯 흔드는 거죠. 예수님도 공격하고 베드로도 공격하고. 근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한번 실수할 거지만 다시 돌이킬 것이다. 그때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시험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만들어주라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저는 먼저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을 굳게 만들어주고 마음을 굳게 만들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 본문 속에 해답이 있는데 딱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 그래서 다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구구절절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들의 믿음을 굳게 만들어준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첫 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우리 함께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이것입니다. 누가 크냐? 이게 평생 질문입니다. 우리의 평생 질문. 누가 빠르냐? 누가 크냐? 누가 깊으냐? 뭐 그런 경쟁욕, 경쟁심. 이때에 25절 보십시오. 25절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26절까지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들의 믿음을 굳게 만들어주냐 하면 권면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진짜를 보여주시다라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 아냐? 큰 게 진짜가 아니라 섬기는 게 진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관은 지배욕입니다. 지배욕구에서 식민지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지배하려는 것. 은인이라 칭함받기. 은인이라는 것은 고맙습니다. 당신은 고마운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면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지배하고 그런.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다. 섬기는 자가 진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말씀만 하지 않고 27절 보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크냐, 도대체 누가 크냐, 이 질문으로 마음이 흔들리니까 관계가 흔들리는 거죠. 그죠? 내 마음 흔들리면 관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굳게 잡아주냐? 진짜를 보여주셨다. 진짜는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야. 나도 너희를 섬기는 자로 있어 라고 보여주셨다. 여러분, 흔들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또 이게 살다 보면 이게 뻔히 아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진짜를 보여주는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8절 이제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전까지 막 싸웠던 제자들인데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인정하시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이 제자들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너희들은 처음부터 나와 고생한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어느 정도 인정해 주냐면 29절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내가 나라를 맡기겠다. 30절 함께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앞으로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거야.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했으니까. 그리고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될 거야. 함께 고생했으니까. 이걸 알아주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까짓 거 무슨 고생이라고. 이게 아니라 내가 다 알아. 이게 얼마나 마음을 굳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일찍 나와서 수고하고 그 수고를 볼 때에 그게 중요해?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고생한 사람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인정하시다. 그게 마음을 든든히 받을. 지금까지 누가 크냐 했는데 그래도 고생해 왔잖아. 이게 욕 듣고 잠 제대로 못 자고 그 바쁘게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다. 전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몰라요. 그 다음 31절 보세요.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밀가루듯이 성도를 막 흔들려고 요구하였다. 이게 욥기와 비슷한 겁니다. 욥기. 그런데 32절 보세요. 함께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기도하시다. 주님은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게 이 떨어진다는 것은 네 믿음이 떨어진다는 건 뚝뚝 그냥 막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마음이 강한 것 같아도 이게 뚝뚝 떨어집니다. 이게 비바람에 떨어지는 이 벚꽃처럼 그냥 뚝뚝뚝 떨어집니다. 이게 어느 한 순간, 혹은 그 기차 같은 게 가다가 뚝,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마음이 철렁합니다. 강한 자도 철렁, 약한 자도 철렁.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그렇게 믿음을 굳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길래 기도해 주셨는가? 33절 보세요. 33절 함께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각오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나는 각오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각오로 되는 게 아니다. 인생은요 각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각오 얼마나 많이 했는데 1년 첫날이 되면은 쫙 뒤에다가 30분 기도, 30분 큐티, 30분 운동 그리고 쫙 써놓는 거죠. 그대로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다. 각오로 되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할 때 속마음으로 어디 두고 보자 하지 말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좋은 각오가 하루로 끝나지 말고 한 번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그런 각오로 나갈 수 있게끔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수할 거 알고 계시죠. 주님께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너는 실패할 거지만 회개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을 기도해 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 전부 다 걸었습니다 하면은 어디 두고 보자.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 저의 맹세대로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나는 선교사에 갈 겁니다. 그러면 니까지 그렇게 하지 말고 꼭 선교사로 나갈 수 있게끔 주님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34절도 보세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너는 부인할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너는 돌이킬 거야. 30절 돌이킬 건데 회개할 건데
그때는 회개한 이후에는 똑같이 마음이 떨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을 위해 좀 굳게 해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마음 떨리고 마음이 막 낙심되는 건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베드로가 제일 잘 알아요. 도망쳤거든요.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그 회복된 다음에는 똑같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믿음을 굳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도해 주신 거예요. 기도하시다. 우리 가운데 마음 떨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흔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큐티책에다가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 흔드는 세상, 흔들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은 흔들린다. 베드로도 흔들렸다.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을 흔드는지 몰라. 이렇게 좀 제대로 살면 내버려 둬야지. 흔들고 세상도 흔들고 그러다가 또 흔들리면 에이, 그것밖에 안 돼. 그 정도는 견뎌야지. 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 어쨌든 기도하라. 그 다음에 35절 보세요. 35절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주님이 물어봐요. 내가 전도대를 파송했을 때에 12명 파송하고 또 70명도 파송했죠. 전대, 돈주머니, 배낭, 이렇게 그 물건 주머니, 신발, 그 발을 보호하는 것, 이것도 없이 너희가 보냈는데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했죠. 이게 선교의 한 가지 방법이에요. faith mission, 믿음으로 선교하는 것,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 그거 선교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36절 보세요. 36절 같이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상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고난의 상황으로 들어간다. 내가 고난받은 것처럼 너희도 고난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준비해라. 여러분 이것도 선교의 한 방법이에요. 준비하고 차근차근 따지는 것. YM 같은 경우는 faith mission이에요. 믿음으로 출발해서 먹여주는 데서 자고 그런 것. 그것도 선교한 방법이에요. 근데 웩이나 OM 같은 데는 얼마나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선교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데 이 예수님께서 그런 이제 그 새로운 상황이 되었으니까 또 새로운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내게 관한 일은 뭐예요? 고난이에요. 나는 이제 고난을 받고 너희를 떠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상황이 오니까 새로운 방법을 써라 하는데 검을 가져라 했더니 그게 또 칼을 가져라 이게 아니라 준비하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38절 보세요. 함께 시작.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이게 제자예요. 엉뚱합니다. 아주 엉뚱해요. 그러니까 전대, 배낭, 검 이것을 좀 준비하라. 이것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칼 2개가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 있습니다. 뭔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 그냥 압니다. 아주 엉뚱발랄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족하다. 이거 뭐냐면 주님께서요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관용. 성경 보면 제자들이 참 엉뚱한 대답 많이 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그건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건데 제자들이 뭐라면 빵을 가지고 왔지 않다. 누룩은 빵 많으니까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교훈을 조심하라. 그게 잘못된 교훈이 들어오면 이스트, 누룩이 빵을 부풀리는 것처럼 인생이 다 망가진다. 영향력이 그렇게 있다. 근데 그 얘기 들으면 아 그렇구나. 바리새인의 교훈을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룩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빵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혼내키지 않고 바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거 기억 못하느냐. 무한을 주지 않아요. 이렇게. 참 저는 이 대목에서 주님의 이 관용, 이해해 주심
기다려주심. 검을 가지라. 이건 폭력을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방어용 무기예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무기인데 그만큼 준비하라라는 말씀인데, 이 이야기를 그냥 들으면 되는데 또 칼을 찾아갖고 이걸 보이면서 여기 둘이 있나이다, 이렇게 하는 제자들을 그냥 용납해줘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뚝 떨어지지 않는 거죠. 너는 그것도 몰라. 부처의 제자들은 한 가지를 가르치면 10가지를 안다는데 니들은 어째 맨날 그러냐. 그러면 이거 뚝뚝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앞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건데 기대를 가지면서 그 이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흔들리는 세상, 흔드는 세상, 마음이 뚝뚝 떨어지는 세상 가운데 좀 믿음을 굳게 하고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진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배하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섬기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 말씀을 지금도 생각나게 해요. 제가 한 5년 전에 위치보다 중요한 것은 사명이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포지션보다 중요한 건 미션이다. 이 사도적인 계승, apostolic succession, 이 사도적인 계승은 위치를 따라 계승되지 않고 미션, 사명,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따라 사도적인 계승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너희들은 나와 함께한 자들이야, 고생한 자들이야, 또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좀 부족할 때에는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품어주고,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흔들리는 형제, 믿음이 떨어지는 형제, 그리고 어렵사리 살아가는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굳게 만들 수 있는가? 혼내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진짜를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가르치지만 않고 모범을 보였죠. 섬기는 자는 모범을 보였고 발도 씻겨주시고, 그리고 수고하는 걸 알아주시고, 내가 수고하는구나. 식구들끼리 하면 알아. 아빠 나 고생하는 거, 아빠가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나도 알아요. 내가 다 알아.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그리고 조금 부족할 때 이렇게 용납해주고, 그래서 이 정말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이 뚝뚝 떨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며 살아라.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보내주는 사람들을 믿음을 굳게 만드는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아버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좀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진짜를 좀 보여주고, 가짜가 판치는, 사이비가 판치는, 유사품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진짜를 보여주시고, 진짜를 보면 가짜에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를 보면 짝퉁에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의 삶을 보여주시며 살아가는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파이팅, 잘 사십시오. 따라해볼까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 믿음이 굳어질지어다. 주님이 당신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과 함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우리 굳게 하는 인생을 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갈 때 믿음이 떨어진 형제 자매들이 믿음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고, 주님 이 시간 하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소낙비처럼 내려서 우리 믿음이 굳세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굳세 믿음으로 또 믿음을 굳세게 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십시오. 승리하시고 평안하십시오.